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원하십니다. 말씀은 혼자 공중에 이렇게 떠다닐 수가 없죠.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사실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이 말씀은 의미가 없고 사장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통해서만 현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시대에 성취할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제목을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자주 들었던 제목이죠. 그런데 너무 자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냥 하나님 사랑 다 아는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삶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께서 심히 탄식한다, 심히 근심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아주 멋진 신앙,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몇 가지 전제적인 사실들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틀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만 이미 기준 자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 집에 두 사람처럼 이게 만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뭔가 되는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어디 있느냐? 보통 사람들은 기준이 나 중심입니다. 나.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 별 관심 없어요. 거의 나 중심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그때 따라서 필요하면 하나님 갖다 쓰고 또 하나님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이건 틀린 신앙이 돼버립니다. 나 중심이 되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온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믿음을 지속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죽음이 와도 위협이 와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기준이 내 기준이면 나에게 조금만 이익이 오고 뭔가 도움이 된다 그러면 막 믿음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딱 피해가 딱 오거나 뭔가 손실이 온다 그러면 과감합니다. 굉장히 이게 신앙생활을 언뜻 보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건 신앙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따라 동기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육신적인 겁니다. 오로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 육신적인 거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육신적인 것은 내 수준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데 모세가 한때 그랬어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이에요. 내 나이가 너무 많고 나는 말할 재능도 없고 바로왕을 보니 바로왕은 너무 어마뜩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세상적인 겁니다.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막 좋아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거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나, 육신, 세상적인 걸 가지고 가면 절대로 성령 인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꾼다는 말이 뭐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서게 돼요. 육신적인 것이 이익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입니다. 세상적인 것, 세상의 판단은 판단대로 가는 것이지 나는 세상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 판단대로 갔으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절대로 홍해로 갈 수가 없죠. 절대로 광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땐 좀 무모하다 할 수도 있어요. 무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있으면 헌금도 못 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이 예배가 힘드냐? 기준 자체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세요. 얼마나 지금 치열한 경쟁인가. 가서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그러나 모든 생사화복이 주의 손에 있다. 믿어진다면 과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1000년간 몸부림쳐서 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1초만 하면 역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생각을 못해요. 왜 못하냐? 너무 오랜 동안 각인된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확 뼛속까지 각인되어 있어요.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이 각인되어 있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각인되어 있어요.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상처로 인해서 각인된 게 많습니다. 이 상처에 각인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의 반응에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의식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는지 이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는 겁니다. 왜냐? 사실은 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는 건 내가 약한 거예요. 이러죠. 아이고 저 양반 귀가 얇어. 그 귀가 얇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 귀고리 칠 때 이 귀볼이 얇다는 얘기겠습니까? 자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없으면 이 말하면 이리 저 말하면 저리 가는 겁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게 대부분 상처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이미 다 받았으니까요. 근데 그게요, 왜 사람들 앞에서 자꾸 하려고 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결국 상처에 기인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에 잘 분노하거나 삐지게 됩니다. 상처 때문에요. 또 의심도 많아요. 또 은근히 경계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건 자기도 몰라요. 자기 안에 이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그리고 피해의식입니다. 이 피해의식은 뭔지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피해의식에 빠지면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열등감. 그 다음에 비교의식. 무슨 말을 들어도 괜히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꾸 이게 세상을 보면 세상이 너무 커 보여요.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나는 늘 부족해 보이고 나는 늘 초라해. 그러니까 뭐 자신에게 늘 불만스럽죠. 늘 우울하고. 그러니까 무기력합니다. 반대로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불안합니다. 막 초조합니다.
하루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동네방네 막 돌아다닙니다. 뭐 이거 배운다 저거 배운다.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게 다 피해의식이에요. 세상 보면 뭐 너무너무 세상은 잘 나가는 것 같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성령님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들이요, 복음은 알죠. 그러나 기준과 각인된 것이 틀려가지고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늘 뭔가 불안하고 염려, 불평, 걱정, 초조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이런 단어들은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알죠. 그러나 구원의 능력과 가치는 너무 낮게 보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게 뭐 됐어? 돈을 줘, 밥을 줘. 보통 그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게요, 구원을 정말 모르는 사람, 완전 육신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그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삶이 그렇게 찌어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래가지고, 육신적인 게 되면 너무 좋아하고, 안 되면 너무 낙심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런 정도입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나를 비교해보면 이건 뭐 본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그때 사람들은 달랐나 보다.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라고 세 끼 밥 안 먹었겠습니까? 그들하고 자녀에 대한 애정 없겠습니까? 그들하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겠습니까?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기준이 달랐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았어요. 알면 달라집니다. 잘 모르니까요. 그게 오랫동안 나에게 쌓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왔느냐? 제자들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백 다 했거든요. 베드로도.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 제자들 딱 보니까 이 출신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의 특징이 뭐냐? 피해의식이 많아. 가난한 사람 출신들이라. 거기다 상처도 많아. 그러니까 복음은 알지만 이미 자라오면서 가난에 대해 쪄찌든 거,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 살았던 게 열등감, 우울감 이런 게요. 복음을 알면서도 그 복음이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그것을 압도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다 도망가 버렸죠. 이래가지고는 세계복음하고 뭐고 세상을 살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은 겁니다. 다 감람산으로 다 와라. 40일간 쉽게 말하면 승천을 보류하시고 승천을 보류하시고 40일간 계속 얘기합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무슨 얘기겠습니까?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지 아냐? 왜 하나님이 너희같이 부족한 너희들을 왜 불렀겠느냐? 너희들이 부족한 걸 하나님 몰랐겠냐? 그리고 너희들의 능력대로 하라고 하더냐? 내가 성령 보혜사를 보내서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더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더냐?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세상이 부럽냐? 그 얘기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가 대단해 보이냐? 로마 조만간에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똑똑한 사람들이, 그 유사들이 대단해 보이더냐? 그들도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 살릴 것이냐? 너희들이 아니겠냐? 그 얘기를 40일간을 저하고 한번 40일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들어보실래요? 40일 들으니까 제자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랬구나. 이렇게 대단한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고 왜 세상이 그렇게 막 부럽고 왜 그랬지? 왜 로마는 보면 막 대단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한없이 초라하다고 느꼈지?
나는 그러니까 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왜 살았지? 아니구나. 이 생각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야 성령이 더 받습니다. 그래야 말씀 따라간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 말은 쉽죠. 그런데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손해와 보세요. 절대 누가 말씀 따라갑니까? 교회도 못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오면 죽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온 게 아닙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 속에 있는지, 그들이 이단 누명 쓰고, 그들이 뭘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하면 생활의 모든 부분에 불편함이 오고요. 삶이 완전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들은 모인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용기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기준이 바뀐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본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성령님도 받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나의 기준, 나의 각인된 걸 바꿔야 돼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요,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는 거냐면 나와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 잡고 기도로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위기가 오면 팍팍 쓰러집니다. 신앙생활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각인된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생각 같아서는 주여,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한에서도 가겠습니다. 그건 베드로 마음이에요. 그걸 베드로 거짓말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베드로는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건 베드로 마음이에요.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각인된 거는 달라요. 세상이 무섭고 죽을 것 같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예수님 막 배신합니다. 막 저주도 해요. 그 베드로가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냐? 나 왜 이 정도지? 내가 막 말씀 듣고 뭐 할 때 막 될 것 같은데. 각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각인 바뀌시고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 기준을 바꾸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왕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 알죠? 커버먼트라고 합니다. 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얘기인데, 하나님과 내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뭘 계약이냐? 말씀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게 계약 체결입니다. 내가 불 가운데 가든 물 가운데를 가든 어디를 가든 너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이 계약 체결입니다. 근데 계약 체결의 체결을 세상은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한 게 도장 찍는 거죠? 그 말씀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계약 체결이에요. 그래서 뭐라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계약 체결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반드시 그 말씀은 믿을 때 성취되겠구나. 여러분, 말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언약을 체결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을 이렇게 쪼개고 비둘기를 쪼개고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 때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쪼갰단 말이면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난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어떤 신학자가 설명하기를, 왜 쪼갰을까? 이게요, 내가 이걸 안 믿으면 저를 쪼개십시오. 그런 의미래요.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이걸 안 믿어지면 저를 쪼개십시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심정으로 믿으셔야 돼요. 절대 죽지 않는다. 다니엘이 뭐랍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살릴 수 있으시지만 설사 하나님이 안 살린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타 죽어도 좋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꿔요. 뭐 조금만 일 터지면 그냥 흔들흔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여러분 내 이빨도 흔들흔들 해보세요. 음식을 씹을 수나 있나? 이가 흔들흔들하면요 아무것도 씹을 수 없어서 나중에 문제 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딱 서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말씀을 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졌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라고 했잖아요. 말씀에서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자녀. 나는 천국 백성이다. 자, 말씀을 좀 믿으시고 두 번째 나에게 둔 사명이 있어. 이걸 기도 제목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기도 제목을 잡으세요.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하라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베드로, 그렇게 흔들리는 베드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겠다는 거구나. 내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겠구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인된 게 있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각인된 거 얘기한 그 수준이 있어요. 저는 아줌마예요. 저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희 집안은 힘들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어요. 전 기능도 없고 재능도 없고요. 거기다 나이까지 또 많아요. 사람들은 저보고요. 아이고 그 남편 만나서 그 정도 산 것도 다행이라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생각에서 다 포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기도 제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들으면 부담만 되지. 나는 못하는데 자꾸 하라니까. 모세 보고 바로왕한테 가라. 부담 100배야. 죽겠는 거야. 입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민족 살리고 문화권을 바꾸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면요.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야, 저거 어떻게 하냐. 부담 100배야. 말씀이 절대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말씀 들으면서요, 부담이 되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부담도 없고 뛰지도 않고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단 말이지. 야, 정말 대단하겠다. 이게 행복해야 돼.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면 행복합니다.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생각만 하면 행복해야죠.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생각하면서 행복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행복은 고사하고 걱정만 가득 있습니다. 왜냐? 일단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는 그건 뭐 관심 별로 없고, 거의 나 동기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는 꽉 차 있고, 근데 그걸 하려고 하니 내 힘은 붙이고, 그러니까 막 초조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열심히 막 뛰고는 있고, 그러다가 가끔씩 내 힘으로 부딪히니까 그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청구서 하듯이 내민을 걸고 행복할 리가 없어요. 기도도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한풀이고 막 그냥 푸념이지. 뭐게 기도입니까? 거의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뭘 하겠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잘 여러분 한번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두 번째, 거룩한 나라. 아멘. 그의 소유된 백성.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사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왕이 뭐예요?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이한 빛을 전한단 말이 뭐예요? 갈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대행할 수 있는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약속한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 나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나는 천하고 멸시받는 자를 들어 세계복음화를 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못할 게 없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면 다 되겠구나. 믿어지십니까? 저는 내가 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제가 똑똑했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참 좀 미련해요. 그러니까 참 뭐 이렇게 할 재능도 별로고, 진짜 나는 나보고 재능이 뭐 있냐 그러면 제가 대답할 건 하나 있어요. 운전하는 거요. 그거 외에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보고 재능이 뭐냐 그러면 저는 운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땅 파자니 허리가 약해서 안 되고, 못질하자니 어깨가 안 좋고, 뭘 보자니 눈도 안 좋고, 뭐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를 쓰실 것이라고 믿어요. 저는 강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 약해요. 어느 정도 약하냐? 저는 어떤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야 강하지, 내세울 게 있어야지, 주장할 게, 저 주장할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주로 사람들 얘기하면 가만히 있다가, 예. 옆에서 그냥 이 추임새 넣는 인생이었어요. 옆에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이거 훌륭해요. 그리고서 이렇게 이렇게 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손 한번 들었다 내려주는 일. 제가 제 인생을 놓고 주도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저한테 굉장히 낙심했었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보다. 근데 말씀을 보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이 말씀이 나한테 힘이 되는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하나님이 쓰시면 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다 어리석고 부족하고 천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구나. 자,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나는 우리 그 렘넌트들 보면서요, 렘넌트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고. 근데 너무 생각이 패배감 같은 게 너무 강해요.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벌써 나는 인생 포기. 나는 공부가 안 돼요. 나는 재능도 없어요. 참, 인생을 이렇게 좀 살아온 분들이 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포기하고 시작한다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들이 거의 그렇게 넣어준 거야. 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부모들이, 완전 불신앙으로 가득한 우리가 계속 아이들한테 그런 사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어야지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 능력,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게 조금 안 되면 너는 밥벌이도 못할 거라. 아닙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잘못된 게 각인되어 있어요. 자,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사실들이 분명하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기도 제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희들은 갈 것. 가서 이 일을 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말씀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사랑하니까 내가 너와 맺은 언약,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 그거 감당하는 거 절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이란 단어가요, 너무너무 습관화되고 관념화되고 형이상학적이에요. 이게 와닿잖아요. 교리적이야. 기독교인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뭔지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말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 그런데 사는 걸 보면 하나님 사랑 하나도 못 받고 사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완전 뻥만 빵빵 친 분처럼 살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글쎄 사랑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도 안 하면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아. 완전히 단어만 암송하고 있어요. 단어만. 오늘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뭐냐?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뭐 이런저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해 할 말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요, 당당하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아니, 요셉 보세요. 요셉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완전히 패배자요, 실패자요, 저주받은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더니 또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또 해. 그런데 되는 일은 없어. 노예로 끌려가, 감옥에 가. 근데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사랑이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놓고 고백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놓고.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끔찍해, 전 끔찍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뭔가 영적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자매가 절 보더라고. 목사님은 어떻게 늘 볼 때마다 똑같아요. 내가 속으로 너의 눈이 보배다. 나는 변했어요, 사실은. 난 변했어, 그죠? 단지 보는 사람이 그렇게 봐준 거지. 얼마나 감사해요. 또 행복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구나. 또 한편으로는요, 그래서 들어와서 거울도 봤다니까? 내가 정말 하나도 안 변했나? 아니죠. 많이 변했죠. 안 변할 리가 없어요. 근데 이 생각은 딱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더라면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 나는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난 완전히 망했을 거예요. 난 100%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완전히 망해서 인간 구실도 못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얼굴도 못 보고 있었을 거예요.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저는 저희 인생을 놓고, 저희 삶을 놓고 보면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전 막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렸는가 보다. 다 그런 기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하나님 사랑을 판단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그게 복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많았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많았는데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절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 중에 거의 나한테 해가 되는 건 하나도 안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냥 이거는 괜찮겠다. 왜야? 그건 하나님과 좀 통하긴 통했는데 내가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근데 그런 건 꼭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어떤 중에 그래도 참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하면 성도들과 있는 게 또 괜찮겠지.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겉다리로 이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응답해 주시고 큰 거 이거는 응답을 안 해 주셨어. 근데 그걸 내가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나는요 완전히 타락했을 거예요. 또 타락해가지고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세상을 다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러다가 나중에 말년에서 완전히 망해져가지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 될 뻔했었어요. 하나님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내 계획대로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완벽하게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고 좀 믿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 왜 이런 고백했을까요?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기 이전에 자기가 뭔가 막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어마어마하게 쳤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똑똑한 바울은 굉장히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똑똑하고 집안 좋으면 그 사람이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방황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야, 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거 뭐하다는 거 다 가져봤는데 이게 그 복음과 비교할 수 없구나. 이 답을 내가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이거죠. 이제 죽어도 난 여한이 없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그 정도 느낀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생명을 취한다 한들 나는 후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불신자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봐야 내가 하나님 만났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돼요. 그렇죠? 사람이요, 이 굶어봐야 밥 좋은, 세 끼 밥 먹는 게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 알죠. 추운 데서 고생 직사게 해봐야 집에서 이렇게 뜨뜻한데 누워서 잠자는 게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구나 알잖아요. 죽으라고 아파봐가지고 중환실에 누워봐야 평소에 안 아프고 이렇게 있는 것이 이게 정말 감사한 거 알잖아요. 모르겠습니까? 그럼 한번 다 가봤다 와봐야 되나? 이게요, 진짜 이게 살아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할 때.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야,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신종플루 알죠? 독감, 열감기.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병원에 딱 누워있는데, 침대가 가시방석이라는 말. 근데 침대가 가시방석이라는 말을 그때 정말 느꼈어요. 어떻게 해도 아픈 거야. 이래도 아프고, 이래 아프고, 막 끙끙, 야, 막 그때는 딱 이 생각밖에 안 나더라. 안 아플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안 아플 수만. 자, 그럼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신자 상태를 리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겠죠?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에 죄와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요. 죄와 사망.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별말 다 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뭐 대단한 뭐 재력을 가지고 해도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사망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불신자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있든 뭐 영화가 있든 권력이 있든 성공했든 상관없어요. 다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원죄가 뭔지 아십니까? 원죄를 신학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풀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원죄가 아닙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건 자범죄예요. 그러면 뭐가 원죄죠? 원죄, 죄의 근원인 사단이 아담에게 들어간 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아담을 잡았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범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원의 죄는 사단입니다. 사단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모든 죄악의 출발이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 마귀가 아담을 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담의 후예들이 그래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행위의 죄를 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사단이 나를 잡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사단에 잡힌 자.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딱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별말 다 해도.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모든 인간의 영은 죄와 허물로 어떻다? 죽어 있었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가끔 공동묘지 가보면 막 과거에 화려하게 막 뭐하고 막 그 묘지 보면서 부럽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러울 게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부럽습니까? 영원히 산 사람들이 부럽죠. 그렇죠? 영원한 죽었으나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 부럽죠. 그러나 인간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건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제가 이집트 가가지고 피라미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와, 부럽다. 그런 생각 하나도 안 느껴요. 그게 묘지거든, 묘지. 참 묘지 한번 크게 만들었네. 참 쓸데없는 짓 했네. 이지, 와, 부럽다. 나도 저기에 묻히고 싶다. 난 그런 생각 눈꼽만 추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주 갔더니 막 왕의 능이 막 어마어마, 그죠? 무슨 뒷동산 하나가 막 동네에 있어. 막 이렇게. 나 죽으면 저렇게 묻혀야지. 이런 생각 절대 안 들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게 뭘 부럽습니까? 불신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불신자가 영이 죽었다는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신자가 죽었다는 근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관심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게 불신자가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의 결론은 저주예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들이 부러울 리가 없죠. 그러면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죠? 성도는 행복한 자라, 축복받은 자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불신자는요, 항시 쓰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걱정된다, 매일 그런 말만 평생 쓰다가 죽어요. 정말 하나님 자녀는 말부터가 바뀝니다. 감사, 평안, 기쁨, 소망. 다르잖아요. 안 씁니까 이런 말? 쑥스러워서? 저는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저는 그런 말을 늘 씁니다. 물론 그 말을 쓰는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니 정말 하나님 자녀의 그 은혜 구원받은 걸 알면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까? 아니 사람이 너무 행복한데 죽겠다 이 말 쓰겠어요? 너무 행복한데? 행복한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은 힘들 때 하는 거지 행복할 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란 말은 고통과 재앙, 죽음을 일으킨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산다는 건데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이게 사단에게 잡힌 사람의 실존입니다. 모든 기쁨, 감사, 행복 다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불행하니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거는 돈을 하늘만큼 쌓아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이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래요?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불신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흑암과 싸워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를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냐? 요한일서 5장 봅시다. 5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 외에는 세상과 이겨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요? 아닙니다. 불신자가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정말 비참하게 살다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살다 간 사람들을 한번 불러볼게요. 쭉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 무소로니, 폴포츠, 김일성, 김정일, 사단 후세인, 무아마르, 가다피, 차우세스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는 더 많죠. 제가 이제 아는 사람만 제가 써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참하게 하다 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대에 한때는 성공했다. 성공했다. 대단한 권력을 가졌다. 대단하게 잘했다. 잘 나간다라고 박수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불신자는 다 비참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자의 삶은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와 육신적인 문제와 후대의 문제와 계속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을 이겨내는 참 왕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그 저주와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참 선지자란 뜻이에요.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 신약 성경은 오직 그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있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저주의 흑암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신 분이 맞다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 우리는 모든 죄가 끝났고 사단도 끝났고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보셨어요? 저보고 그래요. 직접 그래서 그거야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막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 하죠. 죽어봐서 알면 이미 때가 늦습니다. 죽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지. 죽은 다음에 가서 있었네 그러면 그거 같이 엄청난 재앙이 없다. 살아서 알고 가는 겁니다. 보장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도박이다. 멋있죠? 천국을 포기하기엔 너무나 큰 도박이에요. 그가 1650년 파리 대학교에서 학생을 강의하는 중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원래 철학자지만 수학자였어요. 원래 파스칼은. 그래서 파스칼은 철학을 강의한 것보다는 수학 강의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게임을 좋아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포카, 이렇게 배팅하는 걸 참 좋아한다. 이 파스칼이 그걸 되게 좋아했나 봐요. 그 파스칼이 이렇게 읽어보면 자기 여동생하고 포카를 많이 했더라고. 나중에 여동생은 수녀가 됐지만. 이 여동생이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파스칼에. 근데 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학생들한테 한 얘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렇게 여겼는데 만약에 죽었는데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세요. 난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예 아무 준비도 안 했어. 근데 죽었어. 그들이 있어. 그러니까 학생이 재앙이죠 그러세요. 맞다 그래서 재앙이다. 근데 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래서 준비를 안 했어. 그랬더니 딱 죽었더니 없어 진짜. 그럼 뭐라 했어요? 학생들이 다행이겠네요 그러세요. 맞다 다행이다. 근데 만약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 그리고 준비했어. 그러다가 딱 죽었는데 있어 진짜. 그럼 어떻게 되냐? 대박이네요 그러세요. 그건 대박이지. 준비했다가 죽었는데 있으니까 대박이다. 근데 만약에 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여기고 믿고 있다가 죽었는데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랬어요. 그건 본전이네요 그랬어요. 그거 본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파스칼이 말했어요. 우리가 배팅을 할 때는 확률이 있는 데다 하는 것이다. 천국이 있다 없다는 곳에다 배팅을 거는 게 낫겠냐 없다고 하는 쪽에 거는 게 낫겠냐. 어느 쪽에 거는 겁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있는 줄 알고 믿었는데 없으면 다행인 거지. 그런데 좀 본전이지. 근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대박이지. 대박이지. 거기다 걸지. 누가 멍청하게 재앙이 될지도 모를 그곳에 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천국은 보고만 해서 이미 보장받고 가는 겁니다. 아멘.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사님들 만나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중에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아버님 장인어른이 소천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임종 예배를 갔다 온 거예요. 그 임종 예배를 어떤 목사님이 집례하는 걸 듣고 와서 나한테 우리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참 인상적인 아주 인상적인 그 임종 예배를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임종 예배를 인도한 분이 그 아마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신가 봐요. 연로 목사님. 근데 이 목사님이 4번을 사형 선고를 받았었대요. 4번을.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 교인이 장례 준비를 4번 했던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그런데 4번 다 사신 거지. 이분이. 그러니까 사셔가지고 사신 분이 이제 와서 집례를 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얘기가 재밌어요. 내가 처음에 막 죽을 이제 다도 죽겠다 해서 바깥에서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귀는 들리더래요. 중환자실에서. 아, 이제 내가 죽는가 보다. 근데 그때 약간 무섭더래요. 이게 죽으면 물론 천국은 있겠지만 좀 무섭다. 또 약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더래. 근데 진짜 살아났대요. 그때 또 얼마 있다 또 그런 일이 또 온 거예요. 또 웅성웅성하더니 또 이제 장례위원이 또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그냥 가는가 보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또 살아났어요, 이분이. 그거 어떻게 하다 또 이제 3번째 또 죽게 된 거라. 근데 이번에는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이제 불편하다. 이제 뭐 몸도 괴롭고 힘들다 이거지. 그냥 갔으면 좋겠다. 4번째 살아난 거예요. 4번째 또 온 거예요, 이게. 이번 제 뭐냐면 빨리 좀 나 좀 보내달라. 나 좀 빨리 나 천국 빨리 가고 싶다. 주님을 좀 빨리 만나고 싶다. 난 막 천국에 너무 가고 싶다. 누가 나 목 좀 조여달라. 나 좀 빨리 가게. 그런 느낌이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죽음이 무섭지 않다. 4번의 죽음의 고비를 겪다 보니까 각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굉장히 좋은 곳이구나. 근데 왜 좋은 곳을 내가 계속 못 가고 있구나.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가지 나는? 분명히 여기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빨리 이거 하고 빨리 가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 생각이라는 거야.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요, 딱 이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딱 주니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의 건강을 준 이유는 뭐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그죠? 모세 보세요. 모세가 느보산에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됐구나. 갈 때가 됐구나. 편안하게. 왜?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보장된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왜 생명을 허락하셨죠?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그 일은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면 죽을 자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아. 그 좋은 곳으로. 왜? 이곳에서 좀 해야 될 일을 안 해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건강을 주신 거 할 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난감해요. 하나님도. 데려갈 수도 없고 안 데려갈 수도 없고. 하나님 갈등하지 않도록 주어진 건강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에게 보장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쭉 어저께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가만히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 천국은 완전 보장된 거지.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무서워했지? 왜 이렇게 두려워했지? 왜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했을까?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착각하겠구나.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두려움 없이 주의 일을 마음껏 하다가 주님이 부르면 빨리 한 번에 확 가버려야지. 이분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는데 맞다 그랬어요. 맞다. 주님이 부르실 땐 빨리 가는 거고 안 부르는 동안에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아멘.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건강 줬는데 게으를 거 하나도 없어요. 게으르면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몇 마디 들어요. 최선을 다해 주의 일을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30절이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보좌에 있게 영화롭게.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 이 축복을 여러분은 받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1절을 볼게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니까요. 아멘.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더 아끼겠냐?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 게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33절입니다. 누가 너를 송사하겠느냐? 송사한단 말이 뭐예요? 고발한단 말인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냐?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34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아무도 우리의 허물을 들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갈라놓을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어떤 것에도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38절 39절에 보니까 우리를 속이는 존재에 대한 표현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뭐가 우리를 속이냐? 사망과 생명도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죽음과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사와 권세자들. 이것은 뭐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력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자가 없다. 아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세월이 수억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능력이나 뭡니까? 어떠한 내가 대단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천문학적인 용어입니다. 보통 그 시대에 쓰던 높음, 깊음이란 말이. 이건 뭐냐? 원래 그 시대 사람들은 별자리가 어떤 내게 운명이 주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운명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그런데 무슨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란 말은 헬라어로 헤데로스란 말인데 이거는 뭐냐? 내가 어떤 다른 차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제부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재앙의 시대요, 미자립 시대요, 결핍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들을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 바꾸시기 바랍니다. 각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장 살릴 3제자의 계획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어떤 겁니까?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같이요. 동역자, 친척, 보호자, 식주인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를 돕는. 그래서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이 땅에 많은 재앙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홀리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흑암은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후대를 살리는 RUTC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지 교회 건물을 크게 세우자 이 말이 아닙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게 이 정확한 복음에 답을 주는 교회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로 응답을 받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렘넌트 미니스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일을 선교사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고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이유고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는 것임을 성경을 통하여 입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획해 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적 싸움을 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불신자들과 흑암에 많은 사람들이 쌓여 있사오니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내가 속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릇을 넓히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있었던 기준과 각인된 것들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아버지 축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